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손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크신 자비하심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시며 세상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하시니라 충만하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좌절된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병장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 혼란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하나님,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7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해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2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그리고 서원일, 서은우 어린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신앙적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공의회 앞에서 진술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6장을 살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스데반을 잡은 자들이 주장했던 바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이 거룩한 곳을, 즉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이 스데반을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대답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두 인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인데, 특별히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전에서만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되게 특별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끼리만, 우리 민족만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먼저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언급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죠? 어떤 지명입니까?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지명을 그냥 흘러 넘길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하란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대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주셨습니까? 이방 땅에서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장로, 대제사장이 강조했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고소 고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셨는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직접 찬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장소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인물과 지명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지명이 또 나오죠.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야곱 나오고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두 인물을 건너뛰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요셉만 언급했을까요? 바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하셨다.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함께 하시고 만나주셨다. 동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벌써 이전에 성전을 넘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 선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스데반을 잡게 된 이유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율법을 거슬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내용,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 아래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 아브라함은요, 율법적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조문 아래에서 일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던 아브라함도 결국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노력하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인 그 착각과 교만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요셉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이야기했다고 버림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건진받도록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죠.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잖아요. 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면서 분노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버렸던 요셉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신앙적인 착각과 판단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당위성, 그것을 제공하고자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에게는 생선을 구울 수 있는 후라이팬이 하나 있었는데 그 후라이팬은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후라이팬이었습니다. 언제나 고기를 잡으면 그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언제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을의 그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한 어부가 생선을 잡으려고 낚시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매우 재수가 없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낚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라이팬 크기가 30cm인데 30cm보다 더 큰 고기를 계속 낚는 거예요. 그럼 재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놔주고는 또 낚시질하고 작은 거, 30cm보다 작은 거, 요만한 거 서너 마리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옆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큰 고기를 놓아주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의 크기는 30cm밖에 안 되니까 고기의 크기가 30cm 이상 되면 이 후라이팬에 구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만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부와 같은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의 후라이팬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 생각이 이 후라이팬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는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려 했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서만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곰곰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 있으십니다. 수십 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있어요. 신앙적인 색깔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은 내 생각의 후라이팬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게 되고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하여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고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전을 넘어서 일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전 너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이 아브람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넘어서 율법의 굴레를 넘어서 일하셨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순종의 자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야 주의 역사가 경험되고 구원이 경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떠났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익숙함을 떠났어요. 편한 것을 떠났어요. 안락함을 떠났어요. 불확실함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떠나게 되었어요. 물론 자발적인 떠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게 만드셨어요. 익숙하고 안락함 없는 불확실한 그 힘든 삶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언제 주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설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편견과 생각들을 넘어설 때입니다. 신앙적인 익숙함의 바운더리, 착각의 바운더리를, 판단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때에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을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본래의 자리, 익숙한 자리, 내가 항상 있던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와 삭개오 또 마찬가지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실패와 고통과 굶주림의 자리, 여기에 더러움의 자리, 이것을 인정하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또 새롭게 됨은 떠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착각의 자리, 신앙의 편견의 자리,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의 자리를 떠나서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 주님, 이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인 줄 알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미련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과 율법에 갇혀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혹시 없으실런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익숙함에서 날마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늘 날마다 새롭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의 편견과 착각과 안주함과 또 불평,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견고한지는 없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인 익숙함과 내 판단과 생각과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 마음 드리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선교지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신앙에 익숙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 내 판단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주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부드러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심령, 견고한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신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께 맡겨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비아 요르단 땅 가운데도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몸부림치며 주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의 기적과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채우심의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기적과 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해준 김미영 집사님과 서원우 형제에게 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욱 목사님과 사모님 지난주 목요일 날 이곳 독일에 도착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일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한국 방문하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한은정 자매과 백화 씨. 또한 우리 베를린에서 백민경 자매가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켄에서 장광훈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9일과 7월 16일 주일은 오늘 소개해드린 신동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신동욱 목사님께서는 첩정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일 7월 9일과 7월 16일 주일 예배 장소는 이 자리 바우모프 센트룸에서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의 세미나 안내가 있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별관에서 주제 및 강사는 스마트폰 사용법 기초 강의 우리 김예은 자매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신도 회원들도 환영합니다. 말씀잔치 안내가 있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2일 매일 오후 3시 금요일과 토요일에 되겠습니다. 강사는 성송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찬욱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날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둘째 날은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는 3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토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7월 5일부터 18일까지 휴가로 떠나십니다.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사랑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마라나타 우리 주보 안쪽에 있죠.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적인 익숙함과 편견과 판단에서 벗어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건강함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